말라기 이후 400년,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성전에서는 형식적인 제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는 타락한 제사장과 백성들을 책망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사람을 예고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 기록은 멈춥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약 400년, 우리는 이 시대를 흔히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경으로 인정되는 예언의 기록은 멈췄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바뀌었고 유대인의 신앙과 사회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했고 회당과 성경 연구가 유대인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대적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장을 덮고 신약의 첫 장을 열기 전까지 일어난 400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페르시아 제국 아래의 유다. 말라기가 활동했던 기원전 5세기 무렵,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뒤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윗 왕조의 왕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행정구역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왕이 사라진 유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 신앙과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남았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유대인의 신앙은 예루살렘과 성전만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놀라운 속도로 세력을 넓히는 젊은 정복자가 등장하면서 고대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2장,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세계.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를 지나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했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까지 진격했습니다. 기원전 332년경 유다 지역도 알렉산더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남긴 것은 정복된 영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지역에는 그리스식 도시가 세워졌고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식 교육을 받았고 경기장에 모였으며 철학과 예술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문화가 다른 민족의 문화와 섞여 확산된 현상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은 유대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의 언어와 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헬라 문화가 율법과 조상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 갈등은 처음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회를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23년 32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거대한 제국을 온전히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은 이 두 제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두 강대국이 서로 차지하려는 국경지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유다 땅의 운명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3장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히브리어보다 그리스어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히브리어 성경이 당시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오경이 번역되었고 이후 다른 성경들도 점차 그리스어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번역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헬라 세계로 전파될 때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어 성경을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제국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산시킨 그리스어는 서로 다른 민족이 소통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훗날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언어의 길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의 확산은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과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한 왕의 등장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4장 안티오코스 4세와 성전 모독. 기원전 2세기 초 유다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지배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기원전 175년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직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왕에게 많은 돈을 약속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욕망과 종교적 권력이 뒤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유대 내부의 혼란을 반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성전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율법서를 가진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 제단이 세워졌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늙은 제사장이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타디아였습니다. 5장 마카비 전쟁과 성전의 회복. 왕의 관리가 모딘에 도착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타디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5 아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쳐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타디아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유다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망치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마카비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의 군대는 셀레우코스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형을 이용해 빠르게 공격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이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마카비 군대는 여러 전투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기원전 164년경 유대인들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습니다.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날 유대인의 하누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 싸움은 점차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의 형제 요나단과 시몬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2세기 중반 유대인은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자치권과 사실상의 독립을 얻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에게 다시 유대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왕조를 마타디아 가문의 이름을 따라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해방의 영웅으로 시작한 하스몬 왕조도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통치자들은 왕의 권력과 대제사장의 권한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암투와 살인이 이어졌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외세로부터 성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 또 다른 권력투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중간사 시대의 유대교는 하나의 단순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율법, 부활과 전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율법과 함께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해석과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 마지막 심판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과 귀족 등 성전 중심의 지도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구전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성전과 정치 권력을 떠나 광야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사회 문서로 알려진 두루마리들은 제2성전 시대 유대 사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에스네파로 알려진 집단들 외에도 다양한 유대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구원의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방 제국을 무너뜨릴 군사적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성전을 정결하게 할 참된 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제국의 지배를 반복해서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7장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다. 하스몬 왕조 말기 왕위를 두고 형제들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롭게 동방으로 진출한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을 유대 내부의 문제로 불러들인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성전이 있는 지역까지 진입했고 폼페이우스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은 다시 외세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도 헬라도 아닌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통치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이두메 출신의 한 가문이 로마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7년 헤롯이 로마의 지원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뛰어난 건축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항구와 요새, 도시를 건설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웅장하게 변해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로마가 세운 왕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유대 사회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유다는 로마 제국 아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무너졌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제국도 나뉘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서로 싸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의 신앙을 억압했고 마카비 가문은 이에 맞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지만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무너졌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리스어는 넓은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과 부활, 성전과 메시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길은 연결되고 언어는 공유되고 사람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0년을 완전한 침묵이라고만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가 움직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성경의 첫 장면이 열립니다.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고 유대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오랫동안 멈춰 있던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말라기가 예고했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는 한 젊은 여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거대한 제국의 수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400년의 역사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시간 속에서도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 모든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400년의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헬레니즘이 유대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